안녕하셨습니까? 선한 목자와 건강한 삶 4인 4세 선한 목자 병원장 이창우 장로입니다. 오늘은 그 겸손한 어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어깨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어깨. 우리 어깨가 몇 개가 있죠? 어깨 2개씩 다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어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어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또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어깨가 가볍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이 어깨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어깨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예. 여기 보면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네. 예, 아주 그냥 대답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과거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예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저렇게 떡 벌어진 어깨 이런 것을 보면은 남자들이 아주 인기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근육까지 있으면 아주 그냥 남자들이 굉장히 그 시기 질투가 나지요. 하여튼 저렇게 넓은 어깨를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강하다, 그렇지?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여자분들은 저런 어깨 한번 이렇게 좀 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요즘에 그 젊은 남자들은 유난히 그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역기 드는 운동들도 많이 하고 푸시업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즘에 이 어깨 그러면 무엇인가 남자의 상징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어깨 그러면은 정말 사랑스럽게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여성의 어깨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깨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 나올까요? 힘이 좋은 사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저기 영어로 삼손 이렇게 써 있는데 삼손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뒤늦게 삼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머리를 길렀는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이랑 이웃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올 때 삼손이 나가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렇지? 나귀 턱뼈로 쳐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렇게 쳐서 죽였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어깨만 믿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예쁜 여자에 빠져갖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요? 그 예쁜 여자가 데릴라 그렇죠? 그 데릴라한테 빠져서 삼손이 이렇게 막 자기 비밀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리고 나니까 기운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삼손 기운 빠졌어, 틀렸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자맷돌에다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손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다곤 신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전 밑에 있는 거기에 연자맷돌에 매서 돌렸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크게 회개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의 머리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조금씩 힘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이제 내가 이 웃음거리가 된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다곤 신전의 큰 신상 밑에 있는 큰 기둥이 있는 데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삼손이 뭐 하나 한번 좀 두고 볼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 3,000명이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삼손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힘을 줄 때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죽었지만 그러나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번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보다 삼손이 죽어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참한 인생을 산 삼손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어깨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향해서 겸손하게 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예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우리는 그게 짧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삼손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그 사사시대를 삼손이 잘 마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깨, 사람들만 있나요? 물고기는 없나요? 물고기의 어깨는 어디 있나요? 물고기의 어깨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활동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 가슴 지느러미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동물들 중에서는 어깨가 가장 힘센 어깨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새들이 어깨에 힘이 아주 센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어깨가 있고 고릴라도 어깨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새, 이 새가 이름이 뭐예요? 이게 벌새라고 하는 거예요. 벌새. 이게 커 보이지만 이것이 탁구공보다도 조그맣고 무게가 1.8g. 너무 가볍죠, 그렇죠? 이 벌새가 그 꽃에 가서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멈춰서 저 날개짓을 하는데 이 날개짓이 얼마나 될까요? 네, 15번에서 90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초에. 그래서 보통 60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낮은 음으로 날 때, 아주 낮은 음을 날 때는 그게 이제 제일 낮으면 한 60회에서 100회 이렇게 되면 아주 낮은 소리를 내는데 제 그 떨리는 소리에 가까울 정도로 날개짓을 저렇게 할 때 얼마나 힘세겠어요. 저게 1.8g인데 저게 1.8kg이 되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 작은 벌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잘생긴 고릴라가 있어요. 이 고릴라도 어깨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게 멋있는 얼짱의 남자, 몸짱의 남자, 어깨가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누가 어깨가 제일 약할까요? 사람의 어깨가 제일 약해요. 사람의 어깨는 이게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힘이 세지 못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어깨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냥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오십견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고릴라는 뭐 그렇게 아프다고 병원에 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고릴라는 힘이 엄청 세겠지, 그렇지? 그냥 꽉 움켜쥐면 으스러질 것 같잖아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번 야구를 좀 시켜볼까? 야구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자랑스러운 대표 선수 누가 있나요? 유현진 선수, 그치? 그래서 뭐 유현진 선수가 150kg, 160kg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어깨가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을까? 고릴라 볼 한번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고릴라가 던지니까 40km밖에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어깨는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어깨로 잘 던질 수 있게도 해주셨고 이 부드러운 어깨를 뭘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가서 그냥 싸움을 잘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고 어깨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멋있다는 것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어깨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유능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아주 센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가 튼튼하지만 잇몸이 훨씬 더 오래 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갈 수 있는데 그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도 선수들이 아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골프 선수들이 잘 치려면 뭐라고 그래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일들을 잘 순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친다든지 또 배구를 하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볼을 정확하게 딱딱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깨를 잘 쓴 사람의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골리앗은 한 2m 40쯤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형제들은 다 컸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이 전쟁에 나왔을 때 사울 왕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한 1m 90 이상 됐었던 것 같은데 감히 그 골리앗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칼과 창으로 가서 싸웠죠? 아니죠. 뭘로 싸웠어요? 물맷돌. 그렇죠? 물맷돌. 그는 어깨를 정말 잘 썼어요. 그렇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언제 연습을 했어요? 양을 키울 때, 그렇지? 저 언덕바지에 빠져 있는 양을 구출해내고 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동물들이 막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맨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습을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용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어깨를 잘 돌려서 유연하게 했던 그 물맷돌을 돌렸던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어깨로 넘어와서 어깨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는 어디에 있어요? 어깨는 어깨에 있는 데 있죠.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두둑하게 어깨가 있는데 이 어깨는 목 중심에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뼈는 요 가슴이 있는 데서 붙어 있습니다. 이 가슴 있는데 흉추에 여기 뼈가 붙어 있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빗장. 그래서 빗장뼈라고 얘기하는 쇄골이 있고요. 그 쇄골과 날개 쭉지뼈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팔뼈, 그렇죠? 이걸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이 상완골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주변에 붙어 있지 않고 주변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어깨의 근육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겨 있어요. 조그만 데에 동그란 것이 얹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이 140개가 넘는 많은 관절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일하게도 360도를 다 돌리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어깨에 있는 이 관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깨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근육을 갖다가 사방에 쫙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래서 저런 걸 뭐라고 그래요? 회전근개, 회전을 시켜주는 덮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견갑하건, 이걸 견갑의 앞쪽 아래에서 견갑하건, 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으니까 극상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극하건. 그다음에 맨 아래 저 뒤쪽에 있는 거를 소원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의사들한테 맡기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렇게 잘 돌릴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죠. 이 4개의 근육 사이에 하나의 근육이 쭉 올라가서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알통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두박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두박근은 머리가 2개 있다. 그래서 이두.
예, 박건. 그렇죠? 뒤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삼두박건. 남자들이 맨날 삼두박건, 이두박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세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이두박건에 있는 장두건이 안에 들어가 갖고 쭉 들어가서 요게 붙어 있어요. 요거를 관절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그 우리가 도가니, 무릎 도가니처럼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관절와, 순, 입술처럼 하나님께서 불안하니까 조금 이 뼈에다가 이렇게 입혀줬던 것이죠.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어깨가 잘 사용이 되면은 잘 쓸 수가 있는데 저것이 병이 들게 되면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아픈 것은 어떻게 해요? 잠잘 때 되면 자꾸 아파요. 이젠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이 어깨의 통증이 점점 많아져 갖고 이제는 아무 때나 계속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병들 중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50견. 50견 그렇죠? 50이신 분 손 들어 보실까? 50? 내가 지금 50견을 앓고 있다. 예, 지금 50견을 앓고 계신 분은 굉장히 젊게 사시나 봐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가 요즘엔 30견, 40견, 50견, 60견, 70견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50견이라는 것은 병명은 아니고요. 50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깨의 질환을 50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야구를 좋아하니까 계속 야구를 하다 보면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깨가 빠지면은 그걸 꼬매줘야지만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깨의 힘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두박건의 장두건이라는 힘줄이 끊어져서 그것이 당겨지면 자꾸 아파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많은가? 어르신들이 화분 들고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뿌지직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아파지면은 이게 이두박건이 다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나 이제 20대, 30대에는 그렇게 30대, 40대에는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그냥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막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석회질이 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석회화성 건염이다. 돌이 생겼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칼슘이 거기에 쌓이면서 어깨가 많이 아파지는데 그런 경우는 그건 50견이 아니에요. 예, 일반 각도에서는 괜찮다가 어떤 특정 각도로 올라가면 막 아파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게 여기선 괜찮은데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아프네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50견 그러면 50견은 대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50견이 되나 이게 어깨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동결견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게 어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찢어졌거나 다쳤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하기에는 아프지만 이게 올리면 올려가지거든요. 근데 50견인 경우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해도 안 돼요. 이게 딱 달라붙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깨에 있는 그 관절 주머니가 달라붙어서 움직여지지 않아서 의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결견이나 유착성 활액막염, 활액막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인데 이것이 달라붙으면은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이 병이 시작이 되면은 오래 갈 시간이. 그래서 대개는 6개월 넘어서 1년, 1년 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좋아지게 해야 될까? 막 무리하게 막 무거운 걸 들면서 조금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을 좀 쓰면서 팔을 자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진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대개는 이제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여성들이 많이 생겨요. 50대가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산하고 생산하는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몸을 쉬어라 그렇게 하면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떨어지기 양이 적어지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좀 달라붙고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유방암을 앓았다든지 이쪽이 임파선 암을 앓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그쪽에 어깨가 잘 안 쓰게 되고 아플 수 있죠. 또 뼈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다치면은 어깨가 붓는 경우 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자꾸 운동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 어깨가 뭉쳐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대로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여기 찢어져 갖고 요 위에 거 찢어진 거를 극상근이 찢어졌다 그러고 요 아래 거를
요 아래에 있는 것을 견갑하거니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두박근 저 안에서 찢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영어로 슬랩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장두건이 찢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엑스레이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석회질이 낀 석회화성 건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50견 특별히 이렇게 찢어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병원에 와서 주사도 맞고 잘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게 하는 게 맞고요. 저렇게 찢어진 경우에는 이 찢어진 것을 꼬매지 않으면은 저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병원에 전문적인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인들한테는 그 뭉쳐진 근육이 아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데가 아파요.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팔을 얼마나 쓸까요? 하루에? 하루에 한 4,000번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냥 많이 쓰는 이 어깨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분의 사진을 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예, 2008년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장미란 선수가 326kg을 들어갔고 세계 신기록을 했던 그때였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국민이 감동했어요. 장미란 선수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함께 울었죠. 그렇죠? 이 장미란 선수 이렇게 들고 나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세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더 감동스러운 것은 장미란 선수가 이 바벨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눈물 나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장미란 선수는 자기의 그 떡 벌어진 어깨를 들면서 하나님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했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떡 벌어진 어깨를 통해서 무거운 것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겸손히 그의 어깨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전 국민이 함께 울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 소를 통해서 이렇게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깨에다 반드시 이렇게 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 것이 우리 어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 어깨를 통해서 찬송을 하고 음악을 하고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언약궤로 오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깨로 세상의 모든 짐을 좌우 어깨로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의 소인데 한국 소와는 다르게 멍에가 이렇게 두 마리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스라엘 소는 한쪽에는 어미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밭을 갈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어른이 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어린 소에게 이 멍에를 같이 지는데 어린 소의 멍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엄마 소가 대신 지어주고 아빠 소가 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그냥 져라 이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어깨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자꾸 활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깨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의 어깨를 기대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